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저희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명하신 말씀 받들어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푸셔서 그 말씀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과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세상 속에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그 말씀이 빛 가운데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과 재능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9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61장입니다. 5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2면 잠언 1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악인은 불의 이를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대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네. 제가 어제 하고 3일 전 사우스베이 지역의 교회에서 새벽 설교를 담당했었습니다. 산샘교회라는 교회가 깊은 산 속 옹달샘을 말하는가 했더니 그 산 속에 있는 샘이 아니고 살아있는 샘이래요. Living Well 산샘교회, 그리고 남가주 기쁨의 교회, 둘 다 사우스베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정말 기도에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마 그 교회에 희망이 있는 이유가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느 교회나 있게 마련인가 봅니다. 제 부재 중에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두 목사님, 또 변함없이 기도의 재단을 지켜주신 성도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 제자훈련의 마지막 날, 금요 소그룹 성경 공부가 끝나는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우리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러나 방탕한 것, 무가치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생계가 보장이 되지만, 옛날에는 광산업을 한다고 가장이 집을 나가가지고 1년에 몇 차례 집에 돌아오지 않고 노다지를 캐려고 헤매고 다녔던 가정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횡재를 하려고 쫓아다니는데 가족들은 쩔쩔 집에서 굶고 있는 거죠. 요즘은 광산업 대신에 소위 가상화폐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현대의 노다지를 캘 수 있는 것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무슨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투자가 투기가 되어가지고 거의 도박 수준의 일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다 지혜가 없는 처사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깨닫고 그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이 맡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문맥에서 보면 바로 앞절 1절에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직분을 맡은 걸 말하죠. 교회에서라면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직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서 구하시고 성도들이 구하는 거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분이 있습니다. 부모의 직분이 있지 않아요? 부모가 전혀 자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건 부모의 직분을 내버린 처사라는 거죠. 부모의 직분이 있고 남편의 직분, 아내의 직분이 있고 자식의 직분도 있습니다. 자식의 직분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옛날에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한번 집회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청년 시절이에요. 정말 김창인 목사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뜨겁게 전파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어느 가정사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방탕해 가지고 딴 살림을 차리고 조항지쳐 버리고 자식들은 그야말로 제대로 교육도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가정을 내팽개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공경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식들을 소홀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받을 수가 있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그런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식의 직분을 다한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정말 그 자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잘되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했던 그 자식은 정말 장수하는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우리 직분이 있고 또 직장에서도 우리 직분이 있죠. 사업주의 직분이 있고 종업원이 직분이 있는 거고 상사의 직분이 있고 또 직장에서 평범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직분이 있는 건 아닙니까? 스페인이 함대를 가리켜서 무적 함대라고 하죠. 아르마다. 근데 그 무적 함대, 스페인 함대를 깨뜨려 버린 나라가 바로 영국 해군이었습니다. 넬슨 제독. 스페인과 영국이 전쟁을 치를 때 넬슨 제독이 영국 해군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제군들이여, 영국 국민들은 제군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명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의무를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성경이 전도서에 나온 말씀이죠.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직분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지 내게 맡겨진 직분, 그 직분에 충성하는 것. 두 번째는 은사에 충성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무엇을 받은 대로라고 나옵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맡겨진 은사에 충성하는 거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정말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한 세기 그 오랜 삶 가운데 거의 스캔들이 없이 정치적인 비방은 받았지만 그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마지막까지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가신 분인데 그분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전도자로서 에반젤리스트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서 영혼, 구령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을 한 가지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그가 대답했던 두 가지는 그겁니다. 첫째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했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내게 주신 전도자의 은사를 쓰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은사, 그에게 있어서는 바로 에반젤리스트,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두지 않고 그것을 적극 활용하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오게 되었다라는 답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십니다. 은사란 말은 영적인 재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게 새롭게 생겨난 탤런트를 가리켜서 은사라고 해요. 은사란 말 자체는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각 은사를 맡겨주십니다. 그것에 충성하는 거죠.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 긍휼의 은사를 받은, 이게 다 은사들입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충성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직분에 충성하고, 둘째, 은사에 충성하고, 그것이 신유의 은사든지 긍휼의 은사든지 구제의 은사든지 섬김의 은사든지, 셋째로 이것에 충성하라.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니요? 셋째로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명의 충성이죠. 우리 사명은 말씀 전파 아닙니까? 말씀 전수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우리 이웃에게 온 세상에 말씀을 전파하는, 마치 십자가가 종축과 횡축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죠. 바로 이 말씀은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늘 그 말씀 따라서 목했었던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 양식이 뭘 가리키겠어요? 바로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지상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충성해야 될 세 가지, 허탄한 것, 방탕한 것, 무아치한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충성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직분, 둘째는 은사, 셋째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리 사랑과 충성을 바치게 되는 분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다 바쳐서 전심전력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께 맡은 직분과 은사와 사명에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저희들도 맡은 직분에 받은 은사에 주신 사명에 주님께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다 바치는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